자,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국 각 교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 예배들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그 가운데서 함께 예배의 경주자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목사님, 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어떤 설교를 해야 기뻐하실까. 제 머릿속엔 항상 한 주일 동안 그 신경 쓰고 고민하고, 내 고민의 방향이 바로 그 방향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설교, 하고 싶은 거 하려면 다른 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설교를 기뻐하실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라고 하는 이 의미에 맞춰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나한테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가 서울에 가봤더니 이 서점가가 있는 곳에 보면 베스트셀러 해가지고 한쪽에 베스트셀러들을 이렇게 쭉 놓아놓고 그런 베스트셀러에 대한 각 분야에서 나온 책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나는 왠지 왜 그게 안 끌리는지 몰라요. 정치에 대한 베스트셀러, 경제에 대한 베스트셀러, 이런저런 거에 대한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거기에 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끌리는 건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주고,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말씀이 내 마음을 끌어잡아 당겨주시면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낙이고 행복이고, 오늘 그런 심령 자세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라고 하는 저 타이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생명책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걸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저 생명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책이다. 이게 최고의 정확한 답변일 겁니다. 생명 얻을 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책이다. 이것이 생명책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 말고도 몇 가지의 표현이 있어서 그걸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흰옷 입을 사람들의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생명책의 의미가 뭐냐? 앞으로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흰옷을 받아 입어요. 세마포 흰옷을 받아 입을 것입니다. 그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는 누가 입을 수 있느냐? 이긴 자들만 이겨요. 승리자들만 입어요. 그래서 흰옷 입을 수 있는 이긴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 흰옷 입을 수 있도록 이긴 자의 이름들이 기록된 책, 이게 생명책이다. 또 하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의 이름들이 기록된 책.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우리는 1차적으로 대한민국의 우리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우리의 시민권이 있어요.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생명책이라고 해요. 또 하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책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목회하면서 정말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자기를 돕고 자기 옆에서 함께 동역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는 남자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복음 사역에 함께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뭐냐? 그게 생명책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시간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쓰고 돕고 조력하는 가운데 함께 복음의 동역자들이 돼서 그 이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모든 이름에 저와 여러분 이름들이 다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전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만 했는데 구약 성경에도 그와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의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 전 먹는 자식을 여인이 있겠으며 어찌 전 먹는 자식을 여인이 있겠느냐? 엄마가 어찌 전 먹는 자식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여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으로 그 여인과 같은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주님이 표현하실 때 이렇게 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감사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운 그런 피로 맺어진 관계라 할지라도 혹시 잊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래. 어느 정도로 잊지 아니하시느냐를 우리 주님이 표현하시려고 난 네 이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 생명책처럼 확실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는 생명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책을 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의미로 강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책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모세와 말씀을 하는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그렇게 작정하셨다고 하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 생명 거둬가 주세요.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래요. 나는 이거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슴 철렁해버린 거예요. 이거에 신학의 사상이 둘로 갈라진 거예요. 우리 장로교 같은 교회는 뭐라고 하느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감리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성경 봐라.
하나님은 죽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와요.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이따 후반부에서 아주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선을 그어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설교 한 편이 목회자들에게 굉장한 파문을 일으킬 겁니다. 한국 교회에 굉장한 파문을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내 거 와서 듣는 거에 한해서 말이죠. 자, 보십시오. 여기에 내 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이 있어요. 여호와의 책이 있어요. 이게 생명책이에요.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하느냐. 2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책에 그래요. 어린 양의 책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책에 기록돼야 된다. 그러면 왜 여호와의 책이라고 했다? 왜 어린 양의 책이라고 또 표현을 그렇게 하느냐? 우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독론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우린 이미 확인했어요. 예수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지만은 그의 정체, 그의 본체는 뭐냐?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다. 그분이 아기로 이 땅에 육체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분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우린 이 여호와의 책이라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책이라고 해도 우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책이 누구 책이냐? 예수 책이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책이다.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린 그럼 대체 성경은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거나 손바닥에 이름이 기록되거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 이름이 기록될 때 언제 기록되고 기록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사야 49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으며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부르셨대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래. 여기에 우리의 아주 귀중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태에서, 하나님은 태에 있을 때,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불렀다. 그리고 그분이 이 복중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부터 어머니 이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떤 시간에 어떤 해 어떤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첫 발을 디뎠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복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태 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셨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셨다. 또 하나는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또 분명히 말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 내 모양새가 이 뱃속에서 내 형태가 이루어지기 전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우리의 이 사람의 이 모양새가 이 모태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께서 보셨어요. 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뭐예요? 내가 이 모태 속에 태어날 수 있는 그 날이, 그게 정해진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인생이 한 날도 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 이 신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이 신앙이 있으면 우린 영적으로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록하시고 나를 기억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들을 또한 뭐라고 하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들로 뭐라고 했느냐? 아예 정해버렸다.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왜 정하셨느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 불렀느냐? 언제 우리를 정하셨느냐? 언젠진 모르지만 미리 예전에 정하셨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따라합시다. 창세 전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름이 언제 기록됐느냐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태 아니에요. 모태 이전에 창세 전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마음속에 답을 마음으로 내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창세 전에 택하신 겁니까? 창세 전이에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린 뭐 아예 인간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어떻게 되냐? 택하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택했다고 하는 것은 핀셋으로 꼭 집어서 쏙 뽑아내듯이 우리를 선택해서 뭐로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도 창세 전에 부르셨다. 그러면 이렇게 창세 전에 부른 그들에 대해서 두 가지의 구분이 있어요. 이건 분명하게 성경이 선을 긋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 어디에 기록했느냐가 나타나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요. 하나님 버리면 수치당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하나님 떠난 자들은 어디에 기록되어지느냐? 흙에 기록되어져요. 이 흙이라고 이야기할 때 왜 흙이라고 했는가? 성경은 이
마지막 우리가 가는 지옥 구덩이를 무슨 구덩이라고 하느냐? 구덩이라고 그래요. 구덩이. 구덩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흙을 파서 만들어낸 그 구덩이를 이야기해요. 흙구덩이에요. 그런데 그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또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지금 지옥에 대한 부분이요. 이거 막 원어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나 헬라어 하는 사람들이요. 이거 진짜 정말 젊은 애들 이야기하는 표현 그대로 진짜 이 머리통 흔들리게 해요. 그 의미요. 정말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 부분이 안 돼요. 그렇게 표현해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요. 그 부분도 이제 제가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가까운 이제 저기 안에 주 안에 아마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건 흙에 기록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난 자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어디 기록되느냐? 흙에 기록된다. 그건 부끄러운 기록이에요. 왜 그러냐?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 버리면 흙에 기록돼요. 이름이. 우리는 흙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 땅에 왔다가 가는 한 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이름이면, 이왕이면 우리의 이름이 땅에 기록된다, 흙에 기록된다, 이런 하나님의 표현법에 넌 땅에 기록했어, 이러면 우린 인생 끝나는 겁니다. 끝장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또 하나의 기록이 있어요. 제자들이 전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서 전도시킬 때 하나님이 능력 줘서 내보내요. 예수님이. 가보니까 예수님한테서만 나타나던 일들이 자기들이 전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이제 구원자가 오셨다고 전도를 하니까 막 귀신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귀신들이 항복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 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막 주저리 자랑해요. 우리 주님이 그거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느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곳으로 기뻐하라. 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과 땅은요, 문학적인 그런 표현으로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난 너희들 땅에 기록되는 이름 되기 원하지 않는다. 난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기를 원한다. 하늘에 기록되는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기록되는 이름이 돼야 돼요. 하늘에 기록되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할 때 아주 분명한 기준 한 가지가 있어요. 디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래.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주님은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는 모든 게 더럽다.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를 딱 구분시켜서 기록하셔. 여기서 이야기하는 깨끗한 자, 어떤 권사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그 거룩이 어떤 거룩이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거룩은 선행적 거룩이 아닙니다. 윤리적 거룩이 아닙니다. 도덕적 거룩이 아닙니다. 그 거룩,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 그 거룩은 어떤 거룩이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서 결정되는 거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곧게 의롭게 이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거나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에 의한 무엇에 의하여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느냐?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오늘 깨끗하고 더러움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기준성에 뭐라고 하느냐?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완전히 더러워져 있어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이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다음부터 우리가 완전히 양심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지고 온 영혼 육이 다 더러워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될 거 없을 겁니다. 더러운 자를 우리 하나님은 뭐로 평가하시느냐? 깨끗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뭐로 평가하시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네가 예수를 안 믿느냐? 믿고 안 믿는 그 관계에 의하여 하나님은 더러운 자와 깨끗한 자를 딱 선긋기를 하셔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바칩니다. 우린 그 찬양을 올립니다마는 우리는 주님 앞에 다른 때는 신경이 다른 것에 쏠려 있어서 우리가 깊게 감사하지 못해도 우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 주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양심이 믿음 하나 때문에 이것이 정결해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한 자로 분류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에 우린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조금만 뭐 말 실수하거나 행동 잘못하거나 그러면 그냥 툭 나와지는 것이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이렇게 몰고 나가요. 그렇게 몰고 나가는 그 사람까지도 그렇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오늘 우리가 깨끗하냐 더러우냐 하는 것은 네가 진정 내가 원하는 각도에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더러우냐 깨끗하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떤 쪽을 우리는 주님 앞에 붙들려줘야 되느냐? 깨끗한 쪽에 붙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갖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자가 누구냐? 성경은 막 그냥 하나하나 송곳으로 파듯이 여러 가지 돼 있지만은 정말 신사적이고 정말 이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자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은요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11조 내라 그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라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어라예요. 그 가장 강력한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았느니라. 자, 더러운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에요. 더러운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자들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갈 곳 어디 있어요? 그들이 갈 곳은 다른 게 없어요. 불못이에요. 그 불못은 형벌도, 이 세상 형벌은요, 감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나와요. 그런데 불못의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는 형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불못이에요. 불못에 대한 것도 이제 해석을 다음에 해드릴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있어요. 깨끗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디도서 3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자, 여기도요,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관계가 뭐예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어요. 하나님이 보는 어리석음이 뭘까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외면하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멀리하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버리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또 뭐예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결국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 순종이 믿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순종하지 않은 거로 보고 어리석은 거로 봐요. 그리고 속은 자요. 속았죠.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천사의 모습으로 자기를 가장하면서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들을 미혹해서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해요. 예수 안 믿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안 믿어도 인생길 잘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렇게 미혹시켜요. 속은 거예요. 그 속임에 우리는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안 믿으면 자녀들 그냥 안 믿어버리게 인생 살았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조그마한 영혼의 애가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러니까 자기는 불교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시냐고. 자기는 불교도래요. 그러십니까? 그래서 불교에 얼마나 깊이 입문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철회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자기 할머니가 불교 다니기 때문에, 철회 나가시기 때문에 자기 불교래요. 이렇게 사람들은 속아 살아요. 그냥 예수 없는 것처럼 살고,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죽어도 그런 어떤 내세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속아서 살아요. 속은 자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에 종노릇 얼마나 많이 해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표현할 시간도 없어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요. 우리도 막 미워해요. 정말 참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목회자들끼리도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노예만 남아줘도 이상하게 남이 돼버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더러운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맙고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뭐로 하느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이 중생의 씻음이 거듭나는 씻음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씻음이에요. 우리는 언제 태어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드는데 성령이 임할 때,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을 강조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나니.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성령이 참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8장 9절에 1장 8절 9절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믿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예수 봤어요? 못 봤는데도 믿잖아요. 못 봤는데도 그 예수 사랑하잖아요. 못 봤는데도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잖아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우린 이렇게 깨끗해진 거예요. 내 공로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그래요. 은혜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어줘요. 근데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봐라.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슨 은혜 찾느냐.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순종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진리 못 찾아요. 진리 붙들지도 못해요. 그 진리를 순종하는 자체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는 감동이 일어나고, 순종할 수 있는 결심이 생겨요. 은혜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구원받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할 수 있다는 자체 다 은혜예요. 여기에는 기록에 이 생명책에 아주 중요한 위력이 있어요. 승리성이에요. 이김성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그래요. 요한일서 4장 2절 이하에는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을 우리가 이긴다 그래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정욕을 이겨요.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불리하게 하는, 또 우리를 거스리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증서, 우리한테 불리한 증서, 우리 구원받는데 아주 걸치적거리게 하는 증서,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우시고, 따라합시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지금 그 골로새서서 말씀해요. 승리하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그냥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이면에 뭐를 집어넣느냐, 우리에게 불리하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기 아주 거친 모든 증서를 어떻게 했느냐, 다 지워버렸어요. 제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 예수님이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승리는 그냥 승리 아닙니다. 절대적인 승리입니다. 완판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더 이상 제2, 제3의 또 다른 대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완전 승리예요. 그럼 이 생명책의 이 승리는 어떤 자들에게 주느냐? 이기는 자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니까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고 했어요. 자,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고 했던 그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지워지느냐? 율법의 눈으로 보면 언제든지 지워버릴 수 있어요. 율법의 눈으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누가 됐든 상관없이 모세도 지울 수 있고 여호수아 이름도 지울 수 있고 다 지울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율법의 눈으로 볼 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율법의 눈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눈이냐? 은혜의 눈이에요. 은혜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십자가 보혈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떠하느냐? 이제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데 뭐로 이겨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래요. 믿음으로 이겨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에 전제가 된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율법의 저주도 이기고 우리는 세상도 이기고 환경도 이겨요.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방법 없어요. 그거 이겨야 생명책의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은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히 가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해요. 그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영원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말씀해요. 자기 백성은 안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7절에도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리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의 승리는 완벽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승리는 영원한 승리예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돼요. 어디에 12지파에 난 진짜 저기 무슨 신천지 같은 데는 12지파의 교족부에 올라가야 그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래요. 그러면 그게 어디냐? 자기의 12군데의 지파라고 하는 그 지부에 속해야 돼요.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의 문제, 생명책의 기록의 문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나요. 그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요. 그리고 그 이름이 영원히 안 지워져요. 왜냐? 이제 십자가로 예수가 이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미 그 증서에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것들 다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셨어요. 이제 우리의 삶 속의 문제는 뭡니까? 우린 불모 심판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어디 들어가는 심판이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가는 자격이 이 생명책의 이름을 통해서 주어져요. 그래서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요. 거기와 영원한 천국이 이제 앞으로 연결되어지지요. 이 삶의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 거 아닐까? 그 의심 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이미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불안함은 떠날지어다. 그리고 예수 부여잡고 생명책의 길이 빛나는 그런 이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